아멘. 코로나 팬데믹이 1년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랜 병에 장사 없다고 전 세계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선진국, 개도국, 후진국을 가릴 것 없이 모두들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탄식하고 있는 이 고통의 시대와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마저 허락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 우리의 삶은 얼마나 더 힘겹고 절망적이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암울한 삶이 되겠습니까? 소망과 부활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삶들을 오롯이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6장 19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소망은 영혼의 탑과 같다. 출렁거리는 바다에 배를 안전하게 정박시켜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탑처럼 이 부활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풍파 많은 세상에서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떠내려가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자리에서 주어진 삶들을 잘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 영혼의 탑과 같다.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시련과 혼란 중에도 인내하게 합니다. 최선을 다하게 만들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너그러울 수 있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삶들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영광스러운 천국을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부활에 참여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려면 고난도 통과해야 한다. 로마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빌립보 1장 29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형통만 있는 게 아니라 불통도 있다는 것이고 기쁨과 찬송도 있지만 눈물과 탄식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행복도 좋고 영광도 좋지만 그것이 고난과 시련을 통과해야지만 맛보게 되는 행복과 영광이라면 에이 나는 차라리 지금 이대로가 좋으니 고난은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통을 통과해야 시련과 절망을 맛보아야 기쁨과 영광을 소망을 누리게 된다면 난 그냥 지금 차라리 고통 없이 지금이 좋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능적으로 고난을 싫어하는 우리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가 잠시 당하게 되는 고난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영광과 승리를 보장해주는 말씀들로 가득 채우십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오리라. 용광로에 들어가 연단 받는 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대장장이의 손에 붙들려 망치질 당할 때는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고 핏물이 나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비된 다가올 영광은 번쩍번쩍 빛나는 순금과 같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잠시 고난을 겪게 되겠지만 고난 이후에 찾아오는 영광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믿으시고 고난의 순간을 믿음으로 잘 인내해 나가시며 성령의 이끄심 속에 극복해 나가실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 말은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 속에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33절에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라고 하는 말씀은 고발하는 자도 있다는 이야기고,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라고 하는 말씀은 정죄하는 자들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 비난을 받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인들의 경우에는 세상에서 이런저런 시련과 실패와 고난과 그 인생의 좌절에 순잔을 마실 때가 한두 번, 그게 우리의 삶의 실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음 37절을 가보시면 놀랍게도 성경은 이 모든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온갖 종류의 실패와 절망과 좌절과 고통을 겪을 수는 있지만 넉넉히 이기느니라. 최후에는 승리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38절 9절에서는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사망이든 환난이든 고난이든 실패든 그 무엇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할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주어진 권세이며 분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에서 모세는 증언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란다. 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너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네 영광의 칼이 되셔서 너의 대적들이, 너의 경쟁자들이 네 앞에 무릎 꿇을 것이고, 너는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되는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여러분, 여기 방패,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영광의 칼, 하나님은 그 자녀된 자들의 삶을 결국에는 승리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최후 승리는 네 몫이 될 것이다. 네가 위너가 될 것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만나든 방패, 보호자가 되어주실 것이고, 누구와 경쟁을 하든 영광의 칼, 승리자가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들은 불행한 자가 아니고 행복자예요. 루저가 아니라 위너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너는 승리자가 된다. 하나님이 너의 보호자가 되셔서 너를 승리케 해주실 것이야.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삶이 가능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국에는 승리자가 됩니다. 무엇 때문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에 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무슨 뜻이에요? 그분이 내 편이라는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분이 내 하나님, 내 편이시다 그 말이에요. 다 함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내 편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내 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마침내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시편 118편 6절 이하를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할렐루야.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그 하나님 곁에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은 마침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어째서 항상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것일까? 우리에게 남달리 사랑스럽고 착하고 충성스럽고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요소들이 남보다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는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 줄로 압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즉흥적이고 교만하고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사납고 얼마나 배은망덕한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로마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눈으로 보는 거, 입으로 말하는 거,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손으로 잡는 거, 발로 가는 거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뻐할 만한 구석이 없는 족속. 하나님이 복줄만 하기에는 복을 주시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라고 형편없는 깨진 그릇 같은 존재.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하시고 순전하시고 영광스럽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 되어주셔서 방패가 끼워주시고 칼이 되어주셔서 승리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더럽고 그야말로 철적으로 부패했고 철적으로 타락한 못난이 중에 못난이 같은 우리들을 바울은 자기를 칠삭둥이 같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형편 무지렁이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 되어주셔서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춤추고 노래하는 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남달이 내세울 게 있어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두더지 같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런데도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무엇도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방패가 되어주고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도록 너의 칼이 되어 승리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 29절 30절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방적으로라고 말할 정도로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이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일방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갚을 내야 갚을 길 없는 무한한 사랑, 그것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이유이며 동기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대목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여기에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는 이 5가지 단어를 가지고 5고리의 황금 열쇠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죄악과 유혹의 고리들도 많고 많지만 하나님은 이 5개의 고리로 우리를 붙드시고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사랑하여 택한 자였기 때문에 항상 내 편이 되어주셔서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실 수 있어야 험한 세상에 함몰되지 않는 세파에 떠내려가는 실패자가 되지 않고 마침내 승리자로 우뚝 서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환난 중에도 보호하시고 시련과 고난 가운데도 도중에 꺾이는 인생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마침내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복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9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 삼으신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환난 중에 보호해 주시고 인생의 깊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찾아와 건져내 주시고 어느 순간 돌아보니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 서 있는 우리를 보게 하시는 이 하나님 찬양하시며 신뢰하시며 험한 세상 담대하게 살아내실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이른 뒤 늦은 뒤로 그 필요들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32절을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에 온갖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되는 이유는 능력의 부족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자원이 부족하고 실력도 부족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꿈꾸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그러다 보니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세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질문형이에요. 답이 뭐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주시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 묻는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보다 귀한 건 없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말씀을 하시면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이 세상 천지에 생명만큼 귀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토록 귀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자식이에요. 자식. 세상 천지에 자식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럴 줄 모르겠는데 부모가 되어 자식을 길러보면 끄떡끄떡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죽을 수도 있어요. 압살롬이 죽었으면 다윗이 어떻게 통곡합니까? 네 아들 압살롬아, 네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내가 죽고 네가 살아. 이게 부모예요.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의 생명인데 그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식 새끼예요. 자식 새끼. 진짜 이게 부모가 돼보면 알아. 그게 부모예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세상 어느 부모님이든 한번 붙들고 물어보십시오. 이 세상 천지에 자기 아들, 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겠냐고. 아래 위로 이상한 사람이라도 쳐다볼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물어보니까. 자식보다 귀한 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토록 소중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 사랑보다 더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어. 왜?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사 이만큼 예수님 이렇게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사람들이 물어. 하나님 나 사랑했어요. 사랑한다. 얼만큼이요? 이만큼이 영원한 거야. 동쪽 끝, 서쪽 끝까지 안 만나 이게.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보다 깊고 사랑보다 높고 사랑보다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본질상 진도의 백성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외면한 배반자들인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사 다시 품에 안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보다 귀한 독생자를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까울 게 무엇이며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 자신보다 더 소중한 외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못 줄 게 뭐며 아까울 게 무엇이며. 할렐루야. 시편 2편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나에게 구하라. 그러면 준다. 세상 끝까지라도 줄 수 있어. 무엇이든지 너에게 줄 수 있어. 주고 싶어. 왜? 너를 낳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니 우리는 실패를 뛰어넘어 마침내 승리에 도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독생자까지도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주시고 싶어하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실패할 수가 없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건강이 필요할 때는 건강을 구하면 주십니다. 물질이 필요할 때는 물질이 구하면 주십니다. 땅 파봐라 돈 나오나 기도해보세요. 돈 나와요. 기도도 안 해본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기도한다고 낫냐? 병원 가서 약 먹고 주사 맞아야지. 기도해보세요. 해보고서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믿으세요. 빌립보 4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까울 것 없이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모든 상황을 돌파해내며 작품을 만들어내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신앙생활의 대원리와도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 그분 안에 지혜와 능력과 온갖 보화와 구원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그분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면 모든 필요는 시기적절하게 채워져서 그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꽃피울 수 있는 승리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얼마든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인생의 행복과 승리를 맛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영광 중에 계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표준 번역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공동번역은 더 가슴에 싹 들어와요. 같이 읽읍시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이든지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다 선물로 준다. 왜? 사랑하니까. 독생자마저도 줄 정도로 사랑한 우리에게.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에게 월급 받다가 벌어가지고 한 달간 주는 게 아깝습니까? 그게 아까워서 자기 손에 꼭 쥐고 있는 사람은 아내를 사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거야. 연인이 생겼는데 사랑하는 연인이 컴퓨터가 잠깐 고장났다고 그러는데 잠깐 한 일주일만 빌려 쓰다는데 이거 산지 얼마 안 된 거라 안 돼 그럽니까? 그래 그냥 가져버려. 선물해 준다고. 사랑을 안 해봤구나. 아니면 사랑을 했지만 받아본 적이 없구나. 독생자마저도 내줄 만큼 사랑했는데 못 줄 게 뭐고 아까울 게 뭐예요. 더 못 주어서 아쉽지. 더 좋은 것을 못 주어서 속상하지. 사랑은 그런 거예요. 성도님들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허상이 아니에요. 정말로 채워주십니다. 단순히 내면적인 위로나 철학적이고 영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응답과 물리적인 축복을 하나님은 진짜로 채워주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며, 시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23편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포하면서, 그때 말하는 부족함은 정서적인 만족감,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런 희락, 어떤 철학적이고 영리상학적이고 영적인 어떤 그런 행복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푸른 주장 질바른 물가로 직접 인도해 주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구렁텅이에 빠지면 찾아와 건져내 주십니다. 배고플 때는 원수의 목전에서라도 진성찬 차려주셔서 배 터지게 놓고 끄트러하게 하시는 실질적인 복을 주시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코로 냄새 맡을 수 있고 느껴볼 수 있는, 안을 수 있는 구체적인 복을 안겨주시는 공급자.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 잘 아시지요?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물리치면서 하신 말. 말씀으로도 살아야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떡도 먹어야 산다는 걸 주님은 아세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서는, 마음과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적인 양식이 필요하지만, 흙으로 지음받은 부정모혈로 탄생한 우리 육체에는 물리적인 축복이 필요한 줄 아세요. 그래서 추우면 옷을 입혀주시고, 배고프면 떡을 먹여주시고, 목이 마르면 음료를 마시게 해주시고, 과자 40년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고, 만나만 먹으니까, 밥만 먹으니까 이 사람들이 심심하다고 분장하니까 하나님이 바람 속에 메추라기를 1m 이상 그냥 하루끼를 내리게 해가지고 고기를 입에 씹히도록 먹게 해주셨고, 실질적인 복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기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마음에 위안이 없고 수양이 나는 거지 뭐. 예수 잘못 믿는 분이야. 예수 믿으면 그런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내면의 위로와 만족만이 아니라 육체적이고 생활적인 축복도 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잠깐 모자라고 떨어지고 부족할 때가 찾아오지만 그때마다 채워주시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고, 지금 없다고 해서 원망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제가 수도 없이 함께 나눴던 말씀, 성도는 있는 것으로 살지 않아요. 주시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내 손에 잡고 있는 것으로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어 주시는 것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빈손을 보시면 주세요. 어거스틴이 남긴 말이에요. 하나님은 빈손을 보시면 주신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럼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텅 비었습니까? 외롭습니까? 허전합니까? 불안합니까?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약합니까? 물질이 떨어져 힘겹습니까? 구하세요. 내게 구하라.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하나님 나라 창고는 비어짐이 없고 하나님의 주머니는 마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고, 구했는데도 받지 못하면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 바로 구하기만 하면
바른 동기와 바른 목적으로 구하면 아까울 것이 없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놓으시고 너네 지금부터 알아서 해. 너희 해방시켜줬으니까 종살이 끝나게 해줬으니까 지금부터는 니네끼리 알아서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 들여보내 놓으시고는 그들이 짓지 않은 집을 주어 살게 하셨고 그들이 가꾸지 않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 과원을 주어서 먹고 살게 하셨고 할렐루야.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하심으로 공급받아 영광 돌림에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왜 주실 거니까 하나님께 아뢰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찬송을 주시고 감긴거리가 있게 하시는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까울 것이 없는 분이에요. 필요하다고 싶으면 무엇이라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부족하고 모자래 실패하는 생을 살지 않으며 승리자로 우뚝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대장이시고 주님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승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37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충분히 이긴다. 거뜬히 우리는 이긴다. 그런 뜻인데 참으로 은혜가 되는 정말 귀한 말씀인데 근데 문제는 넉넉히 이기게 하는 힘이 과연 무엇이냐 이 부분이에요. 너희는 내 자녀니까 승리자가 될 것이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극복하게 될 것이야. 충분히 이길 거야. 근데 이기게 하는 힘이 뭐냐? 그 힘은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힘이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힘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붙드시는 능력이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겠어요? 전자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응?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깁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깁니다. 예수님으로 이깁니다. 예수님으로 이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이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아멘 하십시다. 네.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힘이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그 힘이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온갖 위험과 칼의 위협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힘이 나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주는 시련과 환난을 이기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굳게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세상을 이기는 힘, 시련, 환난, 고통, 핍박, 온갖 어려움을 뛰어넘는 힘이 우리 자신의 지혜나 능력이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있음을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더 많은 사람을 전도했고 더 많은 교회를 세웠고 더 많은 성경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게 부어진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사역의 승리자, 인생과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대목 여러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승리하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 알파와 오메가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처음 시작도 도중의 과정도 그리고 마지막 결론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도 주님의 말씀을 하세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먹지마, 초조해하지마, 불안해하지마. 내가 너희를 승리하게 해줄 거야. 내가 세상을 이겼어.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길 거야. 이길 거야. 내가 승리했듯 너희도 승리하게 해줄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삶의 승리의 비결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신 분은 예수십니다. 내가 이긴 게 아니에요. 네, 주님이 이겼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세상을 이기셨고 또 이길 수 있으시며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기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이하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만 이긴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이긴다. 여러분, 여기 이긴다는 말은 이미 승리했다는 뜻이에요.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능히 이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부활로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을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하나님 우리 승리하게 해주실 겁니다. 언젠가 부활하게 할 겁니다. 새하늘 새 땅에 주게 되게 할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붙들지 않으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리라.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갖 종류의 시련과 실패와 어려움과 고통을 겪지만 다시 승리하게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시고 원수를 이기시고 모든 실패를 이기신 예수님이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승리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이길 싸움이에요. 문제는 어떤 차이로 이기느냐, 얼마나 멋지게 이기느냐,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걸음걸음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죄와 세상과 원수에게서 담대한 승리를 거두시는 복 있는 인생과 신앙의 승리자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의 결론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 절대로 패배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주님이 부활로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승리, 더 큰 승리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선한 목자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 곁에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마음에 회의와 의심과 갈등과 민생의 어려움이 있어도 승리하신 분 곁에 있으면 함께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를 11명이 해요. 다 골 넣지 않아요. 경기 내에 경기력이 탁월한 선수가 있는가 하면은 온갖 관중들에게 코치에게 원망 들을 만한 실력밖에 발휘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 그런데 그 팀이 이기면 함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머무는 것이 때때로는 회의도 들어. 이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자꾸만 세상이 판다처럼 세상이 그립고 나도 교회 안 다니는 애들처럼 술도 마시고 싶고 주말에 여행도 가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그러나 이겨야 돼. 승리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승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유혹과 갈등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곁에 머물면 나도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의심이 들고 잠시 세상에 좋아 보이고 시험이 왔다고 해서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떠나면 그 사람은 이미 살았다는 영역하신 것 추운 자예요. 하나님 우리 편이십니다. 독생자마저도 주셨기에 아까울 것이 없는 주님이십니다. 다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대장이신 예수님이 승리하신 분이고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전진하기 위해 택함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복된 인생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세상을 유익하게 만들어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앞에 항복한 사람들 같아요. 코로나 앞에 다 포로가 된 것 같아요. 이길 수 있는 세상인데 정복하고 극복할 수 있는 코로나인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무엇이든지 주시는 분이고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내 주님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고 주님 곁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실패자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힘을 얻게 하시고 도전을 받게 하시고 승리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제2, 제3의 승리자들 되게 하시며 세상과 주변을 승리로 변화시켜 나가는 주의 도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